평안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명절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들 음식 장만하느라, 또 자녀들 왔다 갔다 하고 또 음식 장만하느라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를 나눌 때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연보, 즉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구제 헌금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구제 헌금이 사용될 곳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헌금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헌금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에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은 당시 농업 기반이 약하고 기근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헌금이 필요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추론하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직장과 가족, 재산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누는 공동체적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원인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자 공동체적 삶의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신앙적 뿌리이자 선교적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자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아 보내자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아직 실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리 구제연금을 권면했는데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은 모습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에 대해서 1년 전에 권면을 했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을 지연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 분열과 바울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 문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여러 파벌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또 헌금 사역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이 거액의 구제 헌금을 직접 다루지 않고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이 헌금을 다루겠다라고 바울은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파벌과 바울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1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완성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무역과 상업으로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움 속에서 물질적인 안위나 세속적 가치관이 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삶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여겨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일상생활의 세속적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흘러 아무런 심판도 나타나지 않게 되자 세속적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어서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이러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결과인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유대인 교회를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역시 나타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을 1년이 넘도록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구제 헌금을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 헌금은 단순히 헌금을 하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한 교제를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된 성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 헌금은 남을 돕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이기에 고린도 교회는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이 구제 헌금의 일은 고린도 교회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서 기쁨을 하는 자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을 위해 참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삶에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만 참여하면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일에 참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할 일에 참여할 거룩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착각.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라는 착각. 지금 이 성전을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헌금하여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내가 지키고 내가 이끌어야 한다라는 착각.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며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11절부터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11절에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12절에는 감사로 말미암아, 13절은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14절에는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으로 15절에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 무엇의 결과로 또는 무엇에 의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연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행한 결과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준 것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이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나도 아니고 그 일을 진행하는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의 일을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는 성도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에 포함된 뜻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것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헌금을 잘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매 주일마다 주신 말씀들은 제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제정된 그 말씀을 매 주일 교회력에 맞춰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앞에 우리가 겸허히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해야 하며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행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여서 우리를 통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 뿐임을 기억하라고 오래전부터 제정된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했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고백하는 말미암아의 신앙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참여하여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말미암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